자,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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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번 주 화요일 날 법회 한 거를 여러분들이 다 찾아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습 공식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모습 공식에서 새말기까지 가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 등강보살님이 제목을 그렇게 잘 붙여요. 그러니까 요점 파악이 확실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저기 올린 거 이렇게 보고 저 제목을 잘 붙였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 일단 머스공식 6개씩 해보겠습니다. 자 머스공식 6개씩 하십시오. 지금. 네, 6개씩 다 하셨죠. 그래서 아침에 6개, 점심에 6개, 저녁에 6개 이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 요 예불송을 이해를 하려면 모습공식부터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뭐 처음부터 이 예불송을 보고 또 예불송 법문을 듣고 본래 하나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다 주객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보고 듣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갖고는 이 예불성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 경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머스공식을 아침에 6개, 점심에 6개, 저녁에 6개 이렇게 해서 그 눈과 마음을 그 모습에 딱 붙여서 눈과 마음을 모습에 딱 붙여서 성성하게 해야 된다. 하나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꾸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가까운 데서 시작을 해서 이제 안이비설신이 처음에 눈, 그다음에 귀, 그다음에 이제 뭐 다 생활 전반으로 쭉 확대가 되겠죠. 나중에는 자기 생각, 감정 이런 것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이 말하자면은 지금 이 마스크면 이 마스크를 볼 때 내 눈하고 내 마음하고 마스크에 딱 갖다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마스크를 걷어잡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걷어잡는다라는 얘기예요. 모습 걷어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금방 하면은 우리가 맨 보는 게 모습인데 맨 생각도 모습이고 맨 듣는 것도 모습인데 전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말하자면 모습에 따라가지 않고 내가 그것을 보는 자리에 있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이거를 꼭 붙이라는 거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스크,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왜 이 지금 눈과 마음을 딱 붙이라고 하냐면, 요거는 지금 마스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우리가 지금 머스공식을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좀 쳐다보는 경향이 있지요. 이렇게 좀 걷어잡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모습도 잘 걷어잡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 이런 거 못 걷어잡거든요. 못 걷어잡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내가 훈련이 돼 있으면 내가 생각이 탁 올라오면 이 생각을 탁 걷어잡을 수가 있어요. 또 감정이 딱 올라오면 감정을 탁 걷어잡을 수가 있어요. 또 안다는 생각이 딱 올라오면 안다는 생각을 딱 걷어잡아. 모른다는 생각이 올라오면 모른다는 생각을 딱 걷어잡아.
어렵다는 생각이 올라오면 어렵다는 생각을 딱 걷어잡아요.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지금 눈으로 보는 모습, 형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나중에는 그런 것도 다 잡을 수가 있지. 나중에 못 잡지요. 이 건성건성 해놓으면 시간만 가고. 금방 이제 머스콩씨 6개를 하자고 그랬는데, 금방 제 같은 경우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니터.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니터를 보는 내 눈이 있잖아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니터, 보는 눈,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 눈으로 보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밝음이 있어야 되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밝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뭐 지금 현재는 내가 금방 볼 때는 그렇게 안 했지만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마스크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점점 가면은 이게 굉장히 다방면으로 생활 전반으로 이것이 확대된다 이 말입니다. 확대가 돼. 확대가 되면 내가 지금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한다는 생각에 빠지면 안 되거든. 공부한다는 생각에 빠지는 거는 뭐냐면 공부한다라는 그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공부한다라고 자기가 거기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공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여기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스크,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거부터 정확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마스크를 보는 내 눈, 마스크를 볼 수 있는 밝음, 마스크를 본다고 생각하는 나, 그 눈이 달려있는 몸뚱이, 이런 것들이 다 이 마스크 하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잡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나중 가면.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내가 자꾸만 하게 되면 늘 얘기했듯이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데는 반드시 삼법인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뒤에 가면 이제 열반 적정까지 있죠. 사법인이. 그것이 기본에 깔려야 돼요. 그 이치를 믿고 그대로 그것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불자예요. 그런데 재법무와 재행무상을 자기가 믿지도 않고 그것을 생활에 하지 않는다. 그건 불자 아니에요. 불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행무상 재법무화라는 것은 바로 연기법을 얘기를 하거든요. 불교에서는 연기법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현상들이 항상 하지 않다라는 것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변한다라는 것이거든. 또 다른 말로 하면 생멸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생멸. 항상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생하고 멸하는 모든 모습은 뭐가 없다? 제법, 무아지요. 아라는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법이 다 설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연계와 공성에 대한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법인에 대한 이해가 철저해야 돼요. 철저해야 돼요. 근데 모습공식을 자꾸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연기법과 공성에 대한 그 이치가 그냥 이해가 되고 또 그것이 파악이 되면서
공리, 영기와 공성을 합친 그 공의 이치에 대해서 자기가 깊이 이제 말하자면 공부가 되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체와 객체라는 이 이치가 이해가 돼요. 그 공리에 대한 이해 없이 주체와 객체가 이해될 수가 없어요. 실은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죠. 이걸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은요.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나 이제 이거를 이제 말로 해가지고는 뭐라고 하나 좀 이해도가 낮다고 하나.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 이거는 100번,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을 해도, 그래서 이제 이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은 제가 자꾸 허공 스크린 또 그 중냄비 얘기를 자꾸 하지요. 중냄비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본래 마음은 청정해요. 공적해요. 그러니까 텅 비고 고요하고 청정, 한 티끌도 없어요. 한 티끌도 없는 그 마음의 특징이에요. 그게 마음이에요. 거기에서 강명, 아주 말하자면 분명하게 안다라는 것이거든. 분명하게 느끼고 분명하게 알아. 또 신령스럽게 안다는 것이거든. 우리가 지금 남자다 여자다 지금 내가 뭐 욕심이 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것도 뭐예요? 강명 때문에 그렇지요.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헛거라 할지라도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그냥 그 모습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아주 신령스럽게 아는 거라. 멍청하면 그렇게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왜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느냐? 아주 청정하고 공적해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바로 청정하고 그 강명, 공적 영지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바로 내다. 백봉 선생님 말씀하신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뜻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이미 내가 주체와 객체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이 인지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든지 듣든지 말하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화를 내든지 지금 공부하러 오든지 뭐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전부 다 뭐가 있다?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아상, 내라는 것, 내라는 것이 있어. 근데 이 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제법 모호하거든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가 주인공이 돼 있어요. 얘가 주인이에요. 근데 주인을 찾아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주인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이제 경전에서 불가사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왜 생겼냐? 이것이 왜 생겼냐? 우리가 말하자면 이 경계를 지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능엄경을 공부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 청정하고 공적하고 영지한 이런 마음자리에 무엇을 지었다? 경계를 지어서 주체와 객체로 나눠버렸다.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이 점이 이해가 안 되면 공부를 자기가 하기는 하는데 뭐를 하는지를 잘 모르고 공부를 해도 진전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점이에요. 바로 이 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를 이 청정하고 공적한 내 마음자리에 내가 딱 나다 하는 경계를 딱 지어버려. 나다라고 하는 경계를 짓는 것도
청정하고 공적한 마음자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경계를 딱 지어버리면 이제 요거는 까맣게 잊어버려. 본래 청정하고 공적한 본래 내 마음자리는 까맣게 잊어버려. 오로지 이 그 경계를 짓는 요 한 생각이 어마무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날 때부터 타고나 버려, 지금. 그걸 구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생을 통해서 계속 윤회를 하죠. 주객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업을 짓고 이래서 계속 윤회를 해요. 계속 윤회를 해서 내가 지금 일시맹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만 태어난 게 아니거든. 그전에도 태어났고 그전에도 태어났고 그전에도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마다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또 태어나서 보니까는 낸 줄 알아. 네. 몸뚱이도 내고 내가 쓰는 마음도 내 마음인 줄 알아. 낸 줄 알아. 이 막 구생이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말하자면 그 업식으로 인해서 딱 태어났어. 이렇게 내다 하고 딱 태어났는데 살다가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 진짜 내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오느냐? 불교에 공부하러 오지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불교에 공부를 하러 와.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게 나야, 나. 요게 주체야. 그러면 여기 바깥은 다 객체가 되거든요. 이 주체가 나라고 하면 요 객체는 부처님서부터 다 객체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서부터 마음서부터 온갖 것이 깨달음서부터 온갖 것이 다 객체가 돼요. 나의 상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다 아니라고 하네. 아니라고 해. 요걸 밖이라고 해요. 요 주체와 객체, 요 주객이 둘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 지금. 공부를 하니까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뭐를 해야 깨닫는다라고 하느냐, 정견이 선다고 하느냐. 요 주체와 객체를 나눈 요 경계를 내가 정말 이거 아니네. 내라는 게 진짜 없네. 제 행위 무상이고 제법 무아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지. 일처의 모든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제법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은 뭐다? 실체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네. 주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네. 아니라고 하는 것도 주체가 없네. 실체가 없네. 요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는 가만히 이게 철옹성을 딱 쌓아놓고 뭐만 한다? 요 바깥에 있는 것만 쫓아다녀.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수십 년 평생을 공부하고 해도 공부가 안 돼. 주객이 나누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이 경계 때문에 그렇거든. 이 경계 때문에. 경계는 누가 짓느냐? 내가 짓고 있거든. 그 경계를 내가 지었으면 내가 그것을 통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르게 보고 이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요걸 아공이 된다고 하지요.
먼저 내가 내라고 할 것이 정말로 없네. 이렇게 되면 요 객체인 밖에 있는 것이 법공이 되는 겁니다. 법무화견. 법무화라고 하죠. 법이라는 것도 내 산화대지 온갖 지금 보고 있는 육근으로 육진경계, 육식 딱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전부 공한 것이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해서 구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요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나와 주와 객, 요걸 행위자, 행위하는 실체가 있다라는 거. 말할 때 행위하는 실체가 있다. 볼 때 보는 실체가 있다. 들을 때 듣는 실체가 있다. 요것이 아거든. 알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늘 주객이 나눠져 있어. 근데 요것이 주도 없고 나라는 것도 없고 아니라는 것도 없네. 내 몸뚱이도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네. 내가 지금 인식하는 것도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네. 내 몸뚱이도 내가 쓰는 마음도 온갖 것도 전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나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내 해봤지만 그 내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요. 제법무화예요. 제법무화라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데 실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요. 착각. 이걸 무명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뒤바뀐 생각. 그런데 뒤바뀐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공부가 안 돼. 그 당연한 일이지. 공부하는 내와 공부가 딱 따로 떨어져 있는데 무슨 수로 공부를 하겠냐 이 말이지. 공부하는 내하고 공부하고 둘이 아니 돼야 공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딱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름은 있지요. 지금 주다, 나다, 아니다, 객이다, 밖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지요. 바로 이 청정, 말하자면 강명한 자리, 공적 영지한 자리에 그냥 있는 거지요. 이 허공으로 쓰인 나예요. 그러면은 지금 허공을 내가 이것을 놓는 이 경계를 놓는 요 자리가 이때까지 보니까 바로 허공으로 쓰인 나 그 자리라. 내가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난 일도 없고 내가 새말귀를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내 몸뚱이 나기 이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몸뚱이 없어져도 해요. 왜? 이 자리는 부동이거든. 부동이니까 이런 모습을 굴리는 거지요. 요게 새말귀예요. 그러니까 새말귀가 새말귀 하는 자가 있다 하면은 그거는 새말귀 아니에요. 그건 새말귀가 아니라고. 그건 주체와 객체가 딱 나눠져 있는데 무슨 수로 그게 새말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경계를 내려놓는 그 순간 그냥 허공으로 쓰이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조사들께서도 새말귀를 알고 하셔. 왜? 공적 영지한 이 자리에서 이걸 자성본용이라는데 자성을 그대로 굴려서 늘 새말귀를 하셨어. 근데 우리도 지금 새말귀를 해. 새말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새말귀를 안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몰라.
내가 새말기를 하는지도 몰라. 내가 새말기 하고 있지요? 보고 듣고 말하고 밥 먹고 공부하러 오고 뭐 좋다 하고 싫다 하고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단지 이렇게 경계를 지어서 오늘 그 명상거사님 올려놓으신 그거 보니까 거기서는 관찰자라고 그렇게 관찰자와 관찰되는 대상이라고 해놨던데 하는 이 행위자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행위자예요. 주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새말기, 모습공식을 왜 하느냐. 새말기를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형, 어떤 사람은 그래. 와서 얼마 안 됐는데, 이 말 한마디를 딱 보니까, 저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하자면,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하면 새말기인 줄 알아.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지. 그분은 몸뚱이 내만 해도 주체와 객체로 나눠놨는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라는 것은 청정하다는 뜻이죠. 공적하다는 뜻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거기다가 상대성으로 절대성을 상대성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딱 하나의 모습을 지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하나 딱 만들어. 그 자리가 무정물인 다리로 걸어간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거 하고 뭐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새말기 아니에요. 새말기 아니에요. 새말기라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말하자면 끊어진 자리, 주체와 객체가 없는 자리를 뭐라고 하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허공으로서의 나. 그래서 내가 지금 말을 하면 그냥 허공으로서의 내예요. 뭐 말을 하는 내 몸뚱이 일시명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들으면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나. 그 자체라고. 말하는 내도 말하는 자체라고. 그러니까 요 자체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말하는 일시명이나 듣는 도반님들이나 뭐다? 한 자리지요. 여기에 이름은 있어. 여기에 일시명 이렇게 이름은 있어. 여기 도반님들 이름은 있어. 이름은 있는데 일시명도 이 경계를 짓지 않고 도반님들도 경계를 짓지 않았어. 일시명이 도반을 이거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일시명과 도반이 주체와 객체로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명도 주체와 객체로 나누지 않나. 왜? 일시명이라는 이름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줄 확실히 알거든. 지금 내가. 또 이 몸뚱이도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줄 확실히 알거든. 그렇죠? 그러면 자꾸만 사람들이 딱 자기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자꾸 찾으러 다녀.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이게 왜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기가 경계를 딱 지어놓고 내다, 아상, 나다, 내가 있다 라고 하는 한은 안 찾으러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과 밖으로 나눠놨잖아요. 주와 객으로 나눠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은, 그래서 도반님들도 이거를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자리지 이렇게 하면은 일시명하고 도반이 그냥 물 위에 뜬 거품처럼 모양은 둥둥 떠 있지만 그 자리는 하나지요. 이게 뭐냐 하면은 모습을 잘 분리자예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그 공적하고 청정하고 영지한 그 허봉으로서의 나의 마음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허봉으로서의 나의 자리를 자기가 말하자면 믿고 결정이 되지 않으면 새맑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탕자리에서 우리의 그 마음자리에서 말하자면 일체의 모습이 영지예요. 영지. 일체의 모습이 신령스럽게 알아. 그래서 모습이 그냥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모습은 일어나는데 일어난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거는 딱 하나야. 지금 이렇게 경계를 지어놓은 거. 경계를 지어놓은 것을 어떻게 하면 이 경계를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하거든. 본래 이 경계가 지었다고 했으면 내가 이렇게 자꾸 그림으로 그려서 그런데 본래 이 생각이라는 것은 관념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습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렵지요. 그 관념을 파악해서 그 개념을 파악해서 그 개념을 자기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거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으면은 이거보다 강한 걸로 이거 불에 태워버린다든지 도끼로 이걸 다 패버린다든지 이러면 이것이 없어지겠는데 이 관념이라는 것은 이게 관념이다. 이게 모습이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의 식이거든. 업식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말하자면 가짜인 줄 알고 자체성이 없는 줄 알고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서 여기에 머물지 않아서 이 경계를 말하자면 본래 그 경계가 없었다. 내가 이 경계를 말하자면 뒤바뀐 생각으로 내가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만 파생 상품을 다 일으켰구나 라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을 제가 뭐라고 했죠? 정견이 선다라고 했어요. 이 정견이 서지 않으면 견성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공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대승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기와 공성을 그러니까 공리죠.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텅 빈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이 공부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모습공식을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 금방 제가 모습공식 했다고 했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말하자면 마스크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야. 그지요? 마스크.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도반님들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마스크가 생겨 있는 요소들을 다 쪼개서 이 마스크 자체가 말하자면 헛것임을 이름은 마스크가 있고 나도 눈으로 보기는 하는데 이것을 쪼개서 마스크라는 것이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저는 요거 마스크 보면 마스크를 보는 내 눈, 그죠? 마스크 요게 이제 육증 경계에서 색이거든, 빛깔이거든. 그 내 안근이 있거든. 그러면 마스크구나, 육식 마스크구나 내가 인식을 해요. 그죠? 그러면 육근, 육진, 육식이 다 해당이 되죠. 한꺼번에. 그러면 눈으로 보니까 밝음이 있어야 이게 보이지요. 깜깜하면 칠흑같이 어두우면 이거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또 이것을 만약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보는 내 변한다 할 것이다 멈다. 그 보는 내도 변하고 할 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는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경계를 내려놓는, 경계를 내려놓으면, 말하자면 경계를 내려놓으면은,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 찾으러 막 쫓아다녀. 쫓아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자, 저기, 이현숙 도반님. 지금 내가 막 쫓아다닌다는 걸 뭘 의미한다고 했죠? 모습에 들어앉는 겁니다. 모습을 변하는 건지를 모르고. 모습에 들어앉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공 선배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모습을 찾으러 다닌다. 주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주객이 있다고. 그렇죠. 주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딱 찾으러 다녀. 진짜 공부 이거 진짜 내가 지금 공부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딱 올라왔다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모수 공식을 착 갖다 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생각이 이 공부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지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걸 자꾸만 하면 무엇이 보이냐면은 지금 이게 보인다라는 이 얘기예요. 내라는 것이 이게 공부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안 보이죠. 처음부터 보이면 뭔 걱정을 하겠나요? 근데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수 공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이 일어나면 무조건 잡았어. 육진경에 빛깔, 소리, 냄새, 맛 다 찔린 그 법진까지 무조건 잡아서 어떻게 해라? 내려놔라.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이 주체를 내려놓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는 내가 보여. 내가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림선언 와서 이거 7년, 8년 하고 있는데 내가 공부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 생각을 하면, 그 공부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행위자, 주체가 지금 안 보이는 사람은 계속 헤맬 것이고, 그것이 보이는 사람은 그것도 변하고 헛것이다. 내가 보림선언 와서 7, 8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는 이놈, 바로 하는 이 생각,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야 뭐가 보인다? 이게 보인다. 그게 보이는 순간 내가 늘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내가 무엇을 찾으러 다니고 있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자꾸만 하면 이게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사라지면 뭐야? 그 자리에 앉아서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허공으로서의 나를 찾으러, 깨달음을 찾으러 삼지삼강으로 돌아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도반님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모습 공식을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떤 모습이 딱 붙잡으면 내려놓고,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눈으로 보는 형체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 소리, 아까 이제 우리 모습공식 할 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소리도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야, 그렇게 하죠. 그러면 소리를 들으려면 소리를 듣는 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지요? 공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게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정말로 많은 그것이 필요해요, 실은요. 그러니까, 그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모습공식으로 공부하면 간단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나는 참말로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습공식을 잘 안 해. 1번, 아이고 이까짓 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스크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갖고 뭔 공부가 된다고 열심히 하면 맨날 이것만 하라고 하나. 1번, 그지요? 그래서 잘 안 해요. 그리고 성심을 다해서 잘 안 해. 이 모습공식을 철저하게 되면 나의 인식의 바다에까지 이것이 완전히 그게 돼요. 확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막 갈등하고 뭘 하려고 하고 그렇다고 널널하게 있으라는 거 아니죠. 우리 지금 일과 굴리기도 열심히 하고 세상살이도 열심히 해요. 그거 다 모습 굴리기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제발 좀 모습 공식이 새말기로 저절로 가는 거예요. 모습 공식을 하면 그 자리에서 호봉으로서의 나예요. 제가 이 개원하고 모습 공식을 하면서 변하는 거 알면 뭐라고 했죠?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깨닫는다는 걸 뭘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닫는다는 것은 어디 가서 깨달음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가 날 때부터 갖고 있던 뒤바뀐 생각, 경계를 지어놓은 거, 안과 밖으로 나누고 주와 기구로 나누고 나와 너로 나눈 이것을 말하자면은 이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깨닫는 거지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깨달으면 뭐 손가락 10개 물 붙여서 하늘로 가는 줄 알아. 여기에서 뭐가 있다? 안심, 인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런 것이에요. 여기에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 변하는 거 알면 변한다라는 건 자, 저기 강보련도가님 변하는 뜻이 뭐라고 했지요? 변한다라는 게 뭐예요? 변한다라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 해제해야 돼. 안녕하세요. 네. 인연적으로는 생기는 모습은 없어지는 그걸 모습을 말합니다. 변하는 것은 모습은 다 생겨나는 것은 다 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잘 변한다라는 건 뭐야?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변한다라는 것은 생멸, 생사가 있다라는 것이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A에서 B로 변한다는 것도 변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얘기할 때는 A라는 것이 생겼다가 A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10분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네.